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나해 연중 제30주일이면서 동시에 전교주일입니다. 전교주일이란 세상 모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매월 10월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바로 전주, 바로 오늘이죠. 바로 전주 전교주일로 정해서 온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온 세상을 복음 정신에 따라 변화시킨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세상이 예수님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변화되어서 이제 그렇게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화라 이야기합니다. 복음화란 단순히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화입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도래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전교주일에 우리는 특별히 특별 헌금도 모아서 교황청으로 보내는데요. 거기서 이제 각 지역 전교 지역 교회를 돕는데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도 교황청 입장에서 볼 때는 전교 지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교주일, 전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미사 중에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함께 구원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 복음 말씀은 전체적으로 전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독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네, 오늘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서로 분열되어 갈라져서 살아가고 있던 시절, 이 시기에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분이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자신이 환시로 받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사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세월이 흐른 뒤에, 성경에서 이 표현은 대개 종말론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여기서 종말론적인 의미다, 좀 어렵죠. 무슨 뜻인지. 종말론적 의미다 무슨 말이냐면 종말, 바로 세상 마지막 시간과 관련된 의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라는 말은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1독서 이야기는 바로 종말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 예언자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남북이 분열되어 있던 기원전 8세기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분이죠. 기원전 8세기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에 유다 왕국은 나름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께서 오직 당신 백성의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죠.
이런 시기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와는 조금 다른 예언을 전달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거기에는 아시리아, 바빌론, 유다 외에도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원래 당시 사람들은 이방 민족은 하느님의 처벌의 대상이라 생각했지 구원의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느님께서 그 민족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하고자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이렇게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바로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모여와서 주님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결국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다는 말은 그들도 하느님 구원의 대상,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생각, 사실은 창세기 시작부터 계속 언급되던 생각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을 축복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인 건데요.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써 사실은 모든 민족이 당시 축복을 받도록 계획하셨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부터의 이야기인데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인데요. 결국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느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더 나아가 모든 만물의 하느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 누구도 당신 구원에서 배제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이고 이사야는 바로 이 점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결국 세월이 흐른 뒤 곧 시대의 마지막 때가 오면 모든 이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원래 창세기 때 약속되었던 그 하느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바로 이 점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그때가 되면 주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모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산을 보고 몰려들 것이다. 이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들이 주님의 길을 배우고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모든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실 것이고 모든 이들은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느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제 그런 날이 되면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인데 이사야라는 이름, 주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사야는 결국 야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야.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야기할 것은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드디어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이것을 선포하잖아요. 때가 차다라는 말도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 때가 찼다는 것도 결국 시간의 마지막 곧 종말의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세상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시간의 모든 영역이 완성되고 마지막 순간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서 세상 진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던 세월이 흐른 뒤의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신약 성경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벌어지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따르면 모든 민족이 산들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 새 도성 예루살렘이자 성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자 성전, 예수님이 바로 새 도성 예루살렘이자 성전이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모든 민족이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놓여있던 그 시온산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어 올려지시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눈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들어 올려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주님의 길을 배워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기쁜 소식, 이제 그분께서 전한 복음을 듣고 그분의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마테오 복음서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또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들어 올리시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금 하느님께로 오르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시작된 그 마지막 때 종말의 구원, 꼭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명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방금 읽은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들을 일단 제자로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당신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모든 것 바로 하는 아버지의 뜻이죠. 그것을 사람들에 가르쳐서 모두가 그 길을 걷게 하라. 이 명령을 이제 내리시는데 이사야서와 연결해서 말하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이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서 당신께로 불러 모아라. 새로운 예루살렘인 교회로 불러 모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그들이 배워서 그 길을 따라 걷게 하라라는 권고를 주신 것이죠. 이 사명을 우리는 전교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전교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전교 사명에 따라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와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교이지요. 하느님은 몇몇 사람만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로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느님 뜻에 따라 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 바람에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께 모여와서 하느님께 축복받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전교라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동참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교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만 맞이하지 말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분을 전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엄청 적극적으로 전교를 해 나가잖아요.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내가 만약에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라라고 또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 바로 아버지의 뜻인 주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삶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삶을, 특별히 사랑의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죠. 전교를 하는 것은 그런 제자들을 많이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수님이라는 성전에 모여들어서 그분께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전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전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이 길을 따라 나섰겠습니까? 전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어나서 세례받은 사람도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길을 따라 나선 이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선포하는 이가 없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전교하는 이가 없다면 그 누구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이것은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가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독서를 읽고 또 우리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 주제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네, 바오로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선포하는 이가 없다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한 사람, 파견되어서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모여와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모든 일을 당신께로 불러 모으시려는 하느님 계획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 분명하고, 하느님은 그런 일을 하라고 제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파견하시죠. 물론 오늘날 다양한 문화, 종교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문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교를 전교하는 것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혹 잘못된 방법으로 전교하면서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불러 모으는 일에 오히려 방해를 주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교 사명, 선교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걸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파견된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파견된 이들로서 예수님의 길을 직접 보여주면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어받아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 바로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오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임무에 따라서 복음을 충실히 전할 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교 자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천주교 신자들이 왜 이렇게 전교를 주저할까?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독서에서 바오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교회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세례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느님의 나라가 너무 기쁜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와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전교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주변을 보면 전교에 대한 열정이 많이 사그라진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야기하죠. 몇몇은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전교주일은 특별히 이러한 부족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굳건히 세움으로써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사고 기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좀 읽다 보면 바오로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 입으로 전교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 뭐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테오복음 사가가 이야기하죠.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제 마테오복음 8장 21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로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나는 실천으로 복음을 선포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입으로 예수님 고백하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분명한 사실은 전교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입으로 말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세상 곳곳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가르치는 것, 물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천과 더불어 항상 말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야기하듯이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이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로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전해 들은 우리는 신앙 선조들이 고백하던 신앙, 바로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또 마음으로 믿으면서 몸으로 실천하면서 의롭게 되었고 또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믿는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들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어서 우리와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오늘 정규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을 복음화시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변화하여 복음화되어서 세상 모든 이들이 하느님을 올바로 알아서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